제가 성민교회를 부임해서 첫 설교를 한 날이 2011년 10월 9일이었습니다. 만 11년 횟수로는 12년이 지난 것 같습니다. 제가 주일 그때부터 여호수아 강해를 시작을 하였는데 첫 부임 설교가 여호수아 1장의 말씀으로 그리스도인의 성공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였습니다. 여호수아 1장은 모세가 죽음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모세가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애굽으로부터 출애굽을 시키고 또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해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게 하고 또 광야 40년 세월 동안 그 이스라엘 민족을 이끈 정말 위대한 민족의 지도자이지요. 그 모세가 죽었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제 그 뒤를 이은 후임자가 여호수아라는 사람인데 그 여호수아가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제 이스라엘을 이끌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이제 들어가야 하는, 그리고 그들을 인도해야 되는 그런 순간입니다.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한 것이지만은 약속했다고 해서 그 약속이 그냥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곳은 이스라엘보다 훨씬 더 문명이 발달하고 또 성도 크고 견고하고 그리고 무기들도 훨씬 많고 강한 그런 곳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현실적으로 보면 또 상식적으로 보면 불가능한 싸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아라. 네 발바닥으로 밟는 땅을 다 너에게 주리라 이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상식적으로 보면 실패할 수밖에 없는 싸움인데 하나님은 이 땅을 밟으면 너희들에게 이 땅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들어가야 할까요? 아니면 포기해야 할까요? 여러분, 이 결정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스스로 결정을 해야 합니다. 바로 이 결정은 믿음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신뢰하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들어갈 것이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고 그들이 앞에 처해 있는 상황이 하나님보다 더 크게 여겨지면 그들은 들어가지 않을 것입니다. 바로 믿음의 문제다라는 것이죠.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고 조용기 목사님에게 한 신문 기자가 찾아와서, 목사님,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쉽게 알 수 있도록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그때 목사님이 이렇게 질문을 했답니다. 기자 양반, 계란으로 바위를 치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 그 기자가 빙긋이 웃으면서, 목사님, 당연하지 않습니까? 계란이 깨지죠. 그때 조영기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틀렸습니다. 계란을 바위에 던졌을 때 바위가 깨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믿는 믿음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상식적인 차원, 모든 사람들이 다 계산할 수 있는 이거는 누가 못 믿겠어요? 다 믿을 수 있습니다. 불신자도 믿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나 그 수준이 넘어가면, 내가 계산을 해도 답이 안 나오고 그 다음에 내가 생각하고 있는 상식의 수준이 넘어가면 사람들은 그때부터 믿지 못하는 것이고 또 믿지도 않는 것이죠. 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어떤 것입니까? 그런 차원이 아닌 것이죠. 우리의 수준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수준에서 생각하고 그것을 취하는 것, 바로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기적들, 상식적으로 설명이 안 되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 이거는 도저히 우리가 계산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성경의 거의 전체가 그런 기록이라는 거죠.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 바로 하나님의 모든 역사는 바로 이런 믿음으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성경은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여호수아가 직면한 가나안 전쟁은 상식적으로는 불가능한 겁니다.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들어가기로 결단합니다. 믿음의 선택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더 신뢰했기 때문이고
자기 앞에 펼쳐진 상황보다 하나님이 더 크신 분이라는 확고함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선택을 하게 된 거죠. 어떻게 해서 여호수아는 이런 믿음을 갖게 되었는가?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런 믿음은 내가 믿고 싶다고 해서 믿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가능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로마서 10장 17절 말씀해 보시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은 어디로부터 나오느냐? 이런 믿음은 어떻게 형성이 되느냐? 오늘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 또 하나님과 영적으로 그렇게 소통을 하면 내가 처한 상황보다 하나님이 더 크게 보고 하나님을 더 신뢰하게 되고,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사실은 성공 인생의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한다. 제가 이제 그런 설교를 첫 시간에 드린 기억이 납니다. 이제 저는 성민교회에서 마지막 설교를 합니다. 제가 무슨 주제로 말씀을 드릴까 고민하다가 기도로 정했습니다. 기도에 대한 설교는 제가 수차례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고별 설교를 기도로 정한 것은 바로 우리의 신앙의 알파와 오메가는 바로 말씀의 묵상과 기도임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에 직면을 하게 되면 우리는 기도하게 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 세상 사람이나 불신자들과는 확실히 다른 것 중에 하나입니다. 만일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문제에 직면을 하고 특별히 내 삶에 위기가 왔는데 내가 기도하지 않고 다른 것부터 생각한다, 이거는 제 입장에서 봤을 때는 도저히 이해하기가 힘든 부분입니다. 당연히 그리스도인들은 기도부터 나와야 합니다. 힘든 것일수록 더 세게 기도해야 됩니다. 정 안 되면 내 생명을 거는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몸부림을 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기도는요, 절대로 일방적인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하나님께 아뢰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것은 내가 주님 앞에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소원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그 음성을 듣고 우리에게 당신의 음성을 들려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반드시 듣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이기 때문에 내가 아뢰면 하나님이 듣고 또 내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영적인 소통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하면서 어떤 문제를 아뢰일 때 그것은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셔야만 하는 문제는 여러분, 하나님이 반드시 기도 가운데 그분의 음성을 들려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는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 정말로 하나님께서 내게 음성을 들려주시기를 사모하면서, 음성을 들리지 않는다 그러면 내가 회개를 하면서 내 마음을 정결케 하면서 하나님, 내게 당신의 음성을 들려주십시오, 당신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분의 음성을 들려주시는데, 바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내주에 계십니다. 그리스도인은 항상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당신의 음성을 들려주냐면 바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감동하셔서 내 마음을 감동하시는 것입니다. 그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내게 당신의 약속을 주시는데, 그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그러면 감동을 주느냐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죠. 바로 그것은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성령님을 통해서 나를 감동하시고 내게 음성을 들려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상황에 직면해서 내가 하나님의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나갈 때 그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길은 사실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분의 내면 속에 저장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듣는 하나님의 음성은요, 내가 알고 있는 말씀의 수준과 비례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너희와 만난다, 내가 너희와 대화한다, 이렇게 하시면서 그것을 인간의 언어로 우리가 읽을 수 있도록 인간의 언어로 기록해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성경의 말씀들을 관심이 없고 그것을 읽지도 않고 묵상하지도 않는다. 이거는 좀 극단적으로 얘기를 하면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필요 없다, 나는 하나님과 대화하기 싫다, 그런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이 말씀해도 들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한다면 여러분들이 말씀을 많이 알아야 되고요, 더 나아가서 이 말씀이 내가 생각하고 그 말씀을 들은 말씀을 또 생각하고 이렇게 하는 이 묵상의 과정을 통해서 그 말씀이 내가 깨달아져야 되고, 또 내가 말씀이 들렸을 때 그 설교를 들을 때나 말씀을 읽을 때 내가 그 말씀을 순종함으로써 그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는, 내 말씀이 되는 이런 체험이 되어지게 되면 바로 그런 말씀들을 통해서 어떤 상황에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고 그 순간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결정적인 도구가 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수많은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문제 앞에서 두려워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불안한 상황에 내몰리기도 합니다. 또 어떤 경우는 정말로 문제가 나를 파도처럼 덮쳐서 내가 신음하고 있을 때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걸 도저히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을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은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고 하나님의 반드시 들려주시는 음성이 있는데 그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 음성을 듣기 위해서라도 여러분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영의 양식으로 취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시간이 없어서 그렇게 말씀을 볼 수 있는 시간의 여지가 없다면 주일날 들은 말씀이나 아니면 차를 타고 가다가 설교를 들은 말씀이나 그 말씀이 내 안에 조금이라도 감동이 온다면 그 말씀을 오늘 또 생각하고 잠자면서도 생각하고 이것이 묵상이거든요. 이런 말씀을 통해서 내 영이 하나님과 계속해서 소통되어질 때 그런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은 반드시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당신의 음성을 들려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것으로 내 안에 감동이 온다, 이거는 기도할 때는 괜찮은데 기도가 눈이 뜨게 되면 그리고 내 삶의 현장으로 가게 되면 확신을 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는 반드시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라는 것이. 오늘 여호수아가 두려워 떨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상식적으로 불가능한 전쟁인데 과연 내가 가야 하는가? 당연히 여호수아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을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 여호수아에게 들린 하나님의 음성은 어떤 것이었냐면 놀랍게도 모세라고 하는 지도자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는 그 과정에서 모세에게 주신 약속이 있었거든요. 모세야, 이 백성을 이끌고 반드시 들어가게 되면 너는 이 땅은 너희의 영토가 될 것이다 라고 이미 모세에게 하나님이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결국은 자신의 사명이 이제 광야 생활까지 끝이 났고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사명을 바로 여호수아 그 후계자에게 이제 주었던 것을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사명을 이제 여호수아가 감당을 해야 되는데 도저히 승산이 없는 이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서 그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그의 음성을 뭐를 통해서 들려주시냐? 모세에게 약속했던 그 말씀을 여호수아에게 생각나게 하고 기억나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음성이 여호수아에게 들려지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 모세에게 했던 이 말씀을 여호수아에게 들려주시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수아야, 너와 너 이스라엘 백성들의 길은 형통하게 될 거야. 네 길은 평탄할 거야. 그러니 앞으로도 계속해서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너 묵상해야 돼.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이제 네가 믿음으로 이제 이곳에 들어가게 되면 앞으로 계속해서 어마어마한 크고 강한 성이 너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며 엄청난 강한 군대가 너를 기다리고 있을 것인데 너 그때 어떻게 할래? 네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데 어떻게 할래? 너 당연히 나에게 기도할 거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음성을 들려줄 텐데 그 음성을 어떻게 들을 수 있느냐? 그것을 위해서 너는 오늘부터 계속해서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과 영적으로 소통하며 나갈 때 순간순간 정말로 네가 기도한 그 기도 속에 내가 묵상한 말씀을 너에게 들려주어서 너에게 확신을 주고 너에게 내가 약속으로 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오늘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8절 이하까지 말씀하고 있는 걸 보게 돼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요한복음 15장 7절을 한번 보십시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기도에 대한 내용이잖아요. 너희들이 내게 원하는 대로 무엇이든지 구해라. 그러면 내가 이루리라 라고 약속을 주고 있는데요. 그 전에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나의 말이, 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할 때 네가 원하는 모든 것 내가 응답한다. 그 말은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분의 음성을 들려주신다는 예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음성을 듣게 되면 이제 그것은 뭐가 되느냐면 약속이 되는 겁니다. 약속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 우리 인간은 서로 약속을 해도 상황에 따라서 그 약속이 흔들려서 그 약속을 하지 못할 때가 있지만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 우리에게 하신 약속은 절대로 변경하지 않는 분이 우리가 하나님이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확실한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을 통해서 감동을 주시고 음성을 들려주셨을 때는 그 순간 그 말씀은 내게 약속이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이제부터는 그 약속을 붙들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게 이 약속 하셨잖아요. 이 말씀 내게 주셨잖아요. 이 약속을 붙들고 이제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기도가 이제 그때부터는 어떻게 되느냐면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귀하고 즐겁다, 이런 찬양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부여잡고 기도하게 될수록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붙들게 되고 그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약속을 이제 기대하면서 더 기도 가운데 깊이 들어갈 수가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약속 붙들고 이제 기도하기 시작하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 안에 비전이 생기는 거예요. 비전. 그 비전이 생기는데 그 비전은 뭐냐면 내가 기도하고 내가 원했던, 내가 하나님 앞에 간구했던 그 문제에 대해서 내가 기도하면 할수록 이제는 그것이 하나의 비전이 되어서 내 마음속에 그림으로 그려지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내가 지금 병이 들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 이 병을 좀 고쳐주세요. 기도하고 때로는 금식하면서 몸부림을 칠 때 하나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너 병은 치유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희미한 음성이 들었을 때, 우리가 그 믿음 가지고 더 기도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그분의 말씀으로 확인을 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 받은 그 말씀, 약속의 말씀, 그 약속의 말씀은 그 순간 내게 약속이 돼요. 그럼 그 약속을 붙들고 이제 그때부터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내 마음속에 이제 하나의 비전이 생기는 거예요. 그는 뭐냐면 내가 건강을 회복해서 정말로 강한 모습으로 주님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 이런 그림이 내 안의 비전으로 떠올려지는 거예요. 그런 그림을 보고 내가 연약해서 다리가 불편했는데 사슴처럼 뛰는 내 모습이 그려지는 거예요. 내가 부족해서 음식도 제대로 먹지 못했는데 음식을 먹고 기력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 내 모습이 비전 가운데 그려지는 거예요. 이처럼 약속을 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갈 때 그 사람 속에는 이처럼 기도하며 나갈 때 비전이 그려지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정말로 내가 원하고 하나님 앞에 바랬던 것이 구체적인 그림으로 내 마음에 떠올리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요, 우리가 기도하며 나갈 때 이런 비전을 바라보게 되고 이 비전이 내 안에 마음속에 그려지게 되면요, 그 순간부터 그 사람은 내가 내 힘으로는 가질 수 없었던 담대함이 생기기 시작하고요, 그 다음에 자신감이 생기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그 모습으로 인해서 어떤 일을 집중할 수 있는 집중력이 위로부터 부어지는 그런 강력한 힘을 여러분들이 그 순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능력이 바로 이런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15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의 얘기가 나오잖아요. 5절 6절에 보면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아브라함에게 그를 부르실 때 하나님이 내가 너를 복을 줄 것이다. 그리고 너를 통해서 모든 민족을 복을 줄 것이다. 너는 축복의 통로가 될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하면서 그를 불렀잖아요. 그러면 이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자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손이.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그에게는 아들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이 아브라함이 얼마나 마음이 상했겠어요. 그런데 그 상함대로 그대로 있지 않고 아브라함은 그 사모함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부를 때 그렇게 했는데 왜 내게는 이렇게 자식이 없나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겠죠. 기도를 하는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바깥으로 밤에 끌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을 보게 하시고 거기에서 하나님이 약속을 주십니다. 그 약속이 뭐냐면요,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라고 하는 하나님이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 그렇게 해요. 하나님이 그 약속을 믿는 아브라함을 인정했다 그렇게 오늘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 후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고 하는 이 말씀을 약속으로 취하고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을 거예요. 기도했을 때 아브라함에게 그려진 그림이 무엇일까요? 바로 그것은 밤하늘에 수없이 떠 있는 별을 그가 비전으로 그렸다는 거예요. 그 비전으로 그리면서 하나님이 약속이 이루어 주실 거야, 반드시 이 역사가 이루어질 거야 하면서 밤하늘에 떠 있는 그 그림을 날마다 기도하면서 그리면서 떠올리면서 비전으로 품게 되었을 때 여러분 어떻게 되었습니까? 비록 세월은 많이 흘러서, 왜? 하나님의 때는 하나님이 주관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중간에 아브라함이 때로는 흔들리면서 시행착오도 있었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약속했던 거 붙들고 기도하며 비전 가운데 나아갔을 때 바로 그 비전, 보이지 않고 정말로 바라는 것들이었지만 그 모든 것이 현실이 되고 결국은 그 일들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우리에게 믿음의 조상이 되었던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갈 때 주께서 성령을 통해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음성 들려주시고 이제 그 말씀을 우리가 약속으로 품고 기도하며 나갈 때 우리 안에 비전이 생기고 비전이 우리 안에 선명해지게 되면요, 이제 그 다음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것이 입술로 나오게 됩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의 비전으로 충만하게 되면 그것을 내 스스로가 감당이 안 됩니다. 그러면 그것이 입술로 선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입술로 선포가 된다는 것은 이제는 강력한 확신이 생겼다는 것을 의미하고 이제 하나님의 때가 가까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1장 22절에서 23절을 보시면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이 말하잖아요. 내가 너에게 말하니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을 믿어라.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누구든지 이 산을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여러분 이게 가능합니까? 이것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까? 우리한테 하라는 거예요, 이 말을. 그러니 어떤 사람이 정말로 이 산을 옮겨야 되는 이런 어마어마한 상황 앞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음성을 들려주시겠죠. 그 약속을 이제 품고 그 약속을 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갈 때 바로 이 심령 속에 이 그림이 그려지는 거예요. 정말로 이 산이 내 앞에 평지가 돼야 되는데 이 산이 옮겨지게 되는 그림을 그가 그리는 거죠. 이 비전으로 충만하게 될 때 오늘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 산을 들려 바다에 던져져라. 선포하라는 선포. 그 선포를 한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고. 입술의 선포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을 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면서 그 비전 가운데 기도하며 나갈 때 내 안에 있는 그 믿음은요, 반드시 입술로 나오게 됩니다. 정말로 우리 여러분들 그리스도인들이 특별히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오는가를 특별히 기도하는 사람들은 더 민감하게 바라봐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했듯이 우리 속에, 마음 속에 있는 것들이 결국은 내 입술로 나오게 된다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잖아요. 그래서 내 입술에 나오는 것이 내 마음에 차 있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이런 기도하면서 주님 주신 약속을 붙들고 그 비전으로 내 안에 충만하게 되면 내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어떤 말이나 그 비전의 말들이 내 입에서 나오게 되는 것이에요. 비록 현실은 아직 깜깜하고 어둡지만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그 비전이 내 안에 충만하게 되면 우리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들이 우리의 입에서 터져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민수기 14장 28절에 제가 중보기도 강의를 하면서 늘 하는 말이잖아요. 자, 이 말에 보면은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삶을 두고 맹세한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요. 우리의 입술이 그런 거로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 입에서 나오는 그 말 그대로 내가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 그 마음의 중심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 안에 정말로 부정적인 말들, 내 안에 정말로 의심하는 말들, 이런 말들이 나올 때에 여러분, 그 순간에 내가 지금 기도해야 될 때구나, 내가 기도하지 않았어,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날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내게 주시는데 그 약속을 믿음으로 취하지 못하고 있구나, 그 약속을 품고 내가 비전 가운데 그림을 그리지 못하고 있구나,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 순간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갈 때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 안에 선포되어지는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의 응답의 보증을 주시고 반드시 그 바라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이 실상이 되어지고 증거가 되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성민교회 그리고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11장 24절, 오늘 말씀과 굉장히 유사한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이 말씀을 같이 한번 봉독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